사람을 바르게 대하기, treating people right.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사람 문제일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를 괴롭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 사람 문제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과 바르게 지내는 것이고 또 그에게 바르게 대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르게 대하고 바르게 함께 같이 사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피상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됩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을 차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외모예요. 외모, appearance, 외모. 요즘은 외모가 전부인 세상에 꼭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걸 느껴요. 뭐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예쁘면 다 용서해 준다는 말?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항상 용서받고 사시겠네요. 그렇죠? 네. 뭐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 그런 말도 하고, 또 외모가 딸리면 직장에 가려고 면접 시험 볼 때도 불리해요. 누군가 실험을 했는데 자동차 편승자, 히치하이커라고 그러죠? 히치하이커도 남자가 잘생겨야지 차가 쓰고 여자가 예뻐야지 차가 쓴대요. 확률이 훨씬 높대요.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외모, 첫인상 이렇게 봤을 때 끌리고 이러는 거로 우리가 사람을 딱 판단하고 평가할 위험성이 있는 거죠. 어떤 아이가 긴 머리에 수염이 멋있게 생긴 그 외국인 아저씨에게 다가가더니 혹시 예수님이세요? 이랬대요. 예수님은 서양 남자도 아닌데 사실. 혹시 예수님이세요? 그 뭔가 하면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로 예수님은 왠지 핸섬한 서양 남자, 아주 뭐 그냥 눈도 쑥 들어가고 눈썹도 길고 코도 삐죽하고 막 잘생긴 그런 남자, 서양 남자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긴 남자를 보고 혹시 예수님이냐고 이렇게 물은 거죠. 외모가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분은 진짜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입만 열었다면 그분에게 5분 안에 집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입에서 막 황금 보석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달라 보이죠?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좀 더 예민하신 분은 어떤 향수 냄새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가 판단하고,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평가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럴 수 있다는 거고,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야고보가 기록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고 다니는 구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 구두는 대부분 20-30불짜리예요. 그런데 남들은 다 비싼 줄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신어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웃자고. 누가 뭐 선물 준 구두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얼마인지 몰라요. 아마 제가 가진 구두 중에서 그 구두가 제일 비싼 걸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저는 신발, 구두를 고르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편한 거, 그렇죠. 편한 거. 신었는데 편한 거. 싸구려한데도 편한 게 있더라고요. 편한 게 기준이지, 뭐 메이커, 저는 구두 메이커가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옷도 상표 보고 메이커 얘기할 수 있는 옷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키 빼놓고. 나이키는 알아요. 그러니까 옷을 고르는 기준도 뭘까요? 저는 편한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메이커 좋은 옷을 입어서 제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저분이 비싼 옷을 입었는지 싼 옷을 입었는지 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의 기준은 편한 거. 그래서 옷을 사면 일단은 상표부터 떼어버려요. 까칠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또 문제가 있어요. 너무 멋부릴 줄 모르고 이러다 보면 또 매너가 없는 사람으로 찍힐 수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그때 한참 막 공부할 때 바빴어요. 유학 막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공부만 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을 때 또 연애는 해야 되잖아요. 장가도 가야 되고. 그런데 또 연애하다 보면 제가 그냥 준비 못해서 나가요. 그러면 낡은 추리닝에 낡은 구두 신고 나가서 연애할 때가 많았어요.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남자 되게 후질근해 보이죠? 맞아요. 그래서 제 아내 친구들이 저를 후질근한 남자로 봤어요. 저를 아주 후질근한 남자로 봤어요. 뭐 어떨 때는 이상한 그 노란 막 떼낀 잠바에 또 운동화 막 그렇게 신고 나가고, 그것도 종로를. 왜냐하면 종로에서 영어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그냥 나가면 그렇게 나가. 연애할 때. 그러다가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아차고 또 옷을 못 입고 갔어요. 와이프 친구들을. 그러니까 제 첫인상이 아주 후졌나 봐. 그 친구들이 저를, 아내가 나중에 고백하는데 너 왜 그런 남자랑 결혼하니? 막 이런 얘기도 했대요. 알고 보면 진국인데 그걸 몰라보는 거예요. 왜? 옷만 보고 겉만 보고 한번 제 입이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저에게 또 주목하기 시작할 분들이 저를 그렇게 무시하더라고요. 왜요? 옷만 보고 겉만 보고. 그게 뭐예요? 제가 이런 예를 굳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외모,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가 차별을 할 수 있냐면 인종입니다. 인종, 레이스. 피부색을 보고 또 어떤 나라 사람인가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 짓고 레이블링 한다 그러죠. 단정 지을 수도 있어요. 가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제 아들들이 집에서 이제 막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어떤 나라 사람들은 이렇고요, 매너가. 어떤 나라 사람들은 아주 짜고요. 어떤 나라 사람들은 또 그냥 그렇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일부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한 것 같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을 인종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피부색에 따라서, 어떤 나라 사람인가에 따라서, 저 잘 사는 유럽 사람인가에 아니면 못 사는 제3세계 사람인가,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을 단정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오래전에 어떤 흑인 한 분이 미국 남부 지역은 그때도 인종차별이 좀 심했죠. 그때는. 그래서 어느 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안내위원이 교회를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white only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그 교회 목사님. 목사님은 그래도 이해해 주겠지.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싶다는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근데 안내원이 막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형제요. 한번 그 문제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들어오라고 그러면 되지.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3주가 지났어요. 결국 못 들어갔어요. 3주에 다시 그 교회를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형제를 또 본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 봤습니까? 그랬더니 그 흑인 형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걱정 말래요. 나도 이 교회에 지금 20년째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못 들어가는 거 큰 문제 아니라고. 나도 이 교회에 20년째 못 들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인종에 따라서, 피부색에 따라서 차별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괘씸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차별을 둘 수 있을까? 나이. 우리가 사람의 나이를 보고, 에이, 쟤는 너무 어려서 뭘 알아? 알긴 뭘 알아? 또 혹은 저분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정신이 좀 희미하셔서 힘들 거야.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사람을 저평가할 위험도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알기로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은 10대에도 강단에 서서 불과 같이 토해내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꼭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공 여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습니다. 성공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너무 위너 루저를 나누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뭐 그냥 성공을 해야지 띄워주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뭐 TV에도 나오고 무슨 성공 스토리가 꼭 있어야지 잘 사는 것처럼, 사실은 평범하게 오늘 일상 속에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제일 저는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너무 성공 지향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목회자들도 세상적 의미에서 성공을 꿈꿉니다. 저는 기억해 봤어요. 내가 왜 유학했을까? 그런데 조금 그런 생각도 섞여 있었어요. 사실은 내가 유학하고 뭐 석사학위 따고 뭐 박사학위 따고 그리고 한국에 이제 돌아가서 이제 저는 사실 교수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때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박사학위까지 따고 뭐 큰 교회에다가 이력서 제출하면 뭐 큰 교회 담임 목사라도 하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뭐 계속한 건 아니고. 근데 오늘날 많은 신학생들이 유학을 선택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요. 나도 큰 교회 담임 목사하면서 좀 세상 말로 떵떵거리고 좀 남들이 와 뭐 큰 교회 목사라며 뭐 이렇게 존경받고 싶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건 세상적인 마인드죠. 이건 진짜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 틀린 생각이죠. 근데 교회에도 바로 이런 신앙인들에게도 세상적인 세속적인 마인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뭘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냐면 부입니다. 부, wealth, 부. 혹시 여러분들 나보다 돈 좀 많아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역으로 나보다 돈 좀 적게 버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 사람의 인간성을 평가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의 부함에 따라서 대함이 틀려지고 매너가 바뀌어지고 그 말투가 달라지고, 저는 이런 사람을 굉장히 저질인간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람의 부함에 따라, 부함의 정도에 따라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한 예를 들고 있어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다음 스크린 다시 볼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 자, 이 금 가락지라는 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세요? 손에다가 막 금반지로 도배한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리고 저 옷을, 아름다운 옷이라는 게 이게 저게 로만 토가라고 그래서 그 로마의 어떤 막 그 뭐 원로원쯤 되는 사람들이 입는 막 긴 옷들, 굉장히 부자,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르는 거 보니까 처음 온 거예요, 이 교회. 안내원이 보니까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동시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요, 교회에 이 부자가 왔는데 그 부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역시 마스크를 껴서 입이 안 보이니까 대답을 좀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부자가 오는 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교회는 부자도 와야 되고, 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와야 되고, 뭐 나이가 든 사람이 와도 괜찮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와도 괜찮고, 뭐 다른 인종이 와도 괜찮고,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그 교인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동네 저 어떤 교회는 아주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이 오면 안내위원이 그냥 굉장히 열심을 부린대요. 막 은근슬쩍 옆에 앉는데, 일단 옆에 앉아가지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부자야. 집에 갈 때 보니까 차도 장난이 아니야. 뭐 하여튼 되게 부자야.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이제는 알랑방구를 끼기 시작한대. 비위 맞추느라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혹시나 저 사람 헌금이나 많이 낼까? 저 사람이랑 친해지면 나에게 뭐 떨어지는 건 없을까? 이런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죄송한 표현인데 구역질 나죠? 여러분들은. 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 옆에는 진짜 부자가 없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또 괜히 심각하게 들으면서 저 째려보는 분 왜 그러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건 있어요. 부자라고 그래서 다 악한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괜히 부자 그러면 막 괜히 저항적으로 나오고, 저 부자 저거 분명히 저거 불로소득 뭐 어떤 뭐 부정축제 뭐 저래서 부자 됐을 거야 그러면서 막 함부로 대하는 것도 그건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네가 그냥 눈으로 겉으로 봤을 때 느끼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한 영혼을 주님이 그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게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5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favoritism, 이렇게 판단하고 사람을 차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차별은 죄가 되기 때문에 문제고요. 차별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차별은 죄 짓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고, 두 번째, 차별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만 얘기해 보세요. 차별은 시작. 네, 알면서 겸손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멍 때리셨다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차별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문제고, 두 번째로 차별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차별은 첫 번째 뭐가 문제라고요? 주무시면 안 돼요? 아니구나, 쓰고 있었구나.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네, 그래. 첫 번째로 차별은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다음 스크린 9절을 볼게요.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인죄 뭐 이런 거 크게 생각해요. 간음죄 막 이런 거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남을 좀 차별하고 좀 미워하고 예를 들어서 남 얘기 좀 하고 좀 이렇게 그런 죄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어떤 공장에서 옷을 만들었어요. 백화점에 보냈어요. 아주 명품입니다. 구멍이 하나 났어요. 조그맣게. 그럼 어디로 가요? 특정 상호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가게로 가버리죠? 자, 그러면 갑자기 가격이 200불에서 얼마가 돼요? 50불은 너무 비싸고 20불.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옷이 백화점에서 직원이 또 보니까 구멍이 2개가 나 있어요. 자, 그럼 어디로 가요? 그것도 역시 거기로 가요. 구멍이 3개라도 거기로 가요. 구멍이 1개라도 거기로 가요. 많이 찢어져도 거기로 가고 조금 찢어져도 하자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죄는 아니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죄를 지어도 다 하자예요. 다 똑같이 breaking the law, 똑같은 거예요. 나는 간음죄랑은 상관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너 미워하고 있잖아. 그게 똑같이 breaking the law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별로 큰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넌 죄진 거야. 너는 죄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죄라도 똑같이 죄 짓는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차별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차별은 뭐답지 않은 것이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스크린 1절 다시 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는 자니? 그러면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차별이 없어야 하는
유일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면 그 한 장소는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네,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뭐 여기서 저기서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다 차별이 있어요. 교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정신으로 살려고 막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도 차별이 있고, 교회에서부터 그냥 맨날 편가르고, 뭐 그냥 끼리끼리만 모여서 그냥 너는 우리 그룹에 못 들어오고, 교회도 오면 딱 봐가지고 난 저쪽에 안 앉을 거야, 저 사람이랑 엮이기 싫어, 막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요? 요즘 많이 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저런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이러잖아요. 자, 믿음과 차별은 양립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귀하게 대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뭐 어떤 사람 많이 가졌어요. 누군가 그래요. 우리의 밸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밸류어블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치렁치렁 이렇게 달고 왔다 그래서 주님이 야, 너 귀하다, 너 좀 부자지, 너 교회 좀 도움 좀 되겠다 이러면서 그 사람 편애하십니까?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아, 저분은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야. 와, 저 찬양하는 거 봐. 와, 이런 분이 필요해. 조용히 예배만 드리는 분은 그럼 안 필요해요? 아니죠. 모두가 똑같이 귀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진짜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이 사람을 지금의 현재를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 실패,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 뭐 어떤 이력서에 안 좋은 그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요? 사람의 가능성과 미래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을 때 인간적으로 보니까 아주 형편이 없어요. 이건 뭐 거칠기 짝이 없고 그냥 말만 하면 실수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의 미래를 보시고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지금은 아주 들쑥날쑥하고 불안정하고 불안해서 어떻게 그냥 쳐다보기도 힘든데 너는 나중에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 교회의 반석이 되는 수제자가 될 거야.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눈은 과거가 아니라 뭐라고요? 미래라고요. 미래라고요.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다소 출신 열성 유대교 신자가 한 명 있었어요. 다소 출신 열성 유대교 신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이름은 바울이 됩니다. 그런데 회심했어요. 컨버티드 됐다 이거예요. 회심했어요. 그런데 회심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펄시큐트 했다 이거예요. 막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잡아다가 다 집어넣고 막 사자바입이 되건 말건 난 몰라. 다 예수 믿는 자 잡아가지고 막 죽이고 이러던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팍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예수 믿으니까. 아무도 안 받아줘요. 사울을. 무서워서. 왜요? 과거에 교회에 행했던 전적들이 너무나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 몰라. 아무도 안 받아줘요. 예루살렘 교회 그 누구도, 지도자들, 심지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도 사도 바울을 안 받아줬어요. 근데 누가 등장했을까요? 그때 예수님 마음 닮은 사람 바나바가 등장했어요. 바나바가 등장해가지고 이 사람 믿어도 된다고, 이 사람 잘할 사람이라고, 이 사람 우리 지도자를 키우자고. 그래서 바나바가 계속 중재를 해가지고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바나바 없었으면 바울이 없을 뻔했어요. 바울이 없는 기독교를 상상할 수 있어요? 성경의, 신약 성경의 13권 14권을 기록한 바울이 없는 기독교를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만 생각하고 그 사람의 미래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그 가능성을 바라보지 않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전에도 저랬고 아마 저 사람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랬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실 때 무엇을 봐야 돼요? 지금 내 말 안 듣고 속삭이는 자녀들을 볼 때도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예요. 분명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고 저분은 아직 믿음도 부족하고 어디서 뭘 잘못 배웠는지 이상한 얘기만 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상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받을 거예요. 그렇게 미래를 보십니까? 어떤 눈이 예수님의 눈일까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대함일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별은 죄를 짓는 것이요 차별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람을 외모나 인종, 나이나 성공 여부, 부의 정도를 보고 판단하고 차별했던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차별이 죄인 것을 알고 억제하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의 행적, 행실에, 과거 행실에 따라서 현재를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그의 변화될 가능성과 주님이 사용하실 아름다운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주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바로 대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